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 설교권, 설교권, 치리권, 치리권, 봉사권. 봉사권. 요즘에는 이 권위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가장이 위험이 있고요.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러한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매맞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이제는 중간의 중도에서 대통령이 그냥 하야하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시대. 자, 그래서 마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권위가 나쁜 것이냐, 또 모든 것이 수평적으로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위가 나쁜 것입니까?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다시요, 질문하겠습니다. 권위가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고요.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지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이 자연 법칙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사는 모든 것, 또 나라와 나라 민족,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스트, 이후, 모던, 현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 현대 이후 나타난 그러한 사조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또 뭐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추구했던 그런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과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떤 수직적인 그런 사회 현상과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구조. 과거에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체는 아랑곳 없이 개인이 좋으면 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이게 포스트 모던, 우리 현대의 그런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다 파괴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파괴되고 또 학교에서 교권이 파괴되고요. 또 모든 권세가 파괴되니까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혼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 권위주의로 밀어붙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바로 이 권세, 세 가지 권세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권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권, 치리권, 봉사권.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해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해석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교회를 해석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가 하면 다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예요? 요즘 전쟁 기간 때 나온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것을 마치 복수를 하는 것을 미화시키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사람이 눈만큼 피해를 받았으면 눈에 대한 것만큼 해야지 눈 플러스 코 이런 식으로 더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된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나요? 신약에 나와서는 더 큰 사랑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은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목회자라고 부르잖아요. 목회가 뭐예요? 그 교회 양무리들을 바로 이끌고 또 양육하는 자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예요? 우리 청산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한 사람, 이 사람을 합당한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에 선포할지를 훈련받은 합당한 사람만 세울 수 있고요. 강단에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는 교회 강단을요, 마치 구약의 제단과 같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아래였죠. 그래서 강단에는요,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교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교회 강단,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을 구약의 제단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높여서 여자도 못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 강단을요, 무대 개념, 스테이지 개념으로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 마음껏 거기서 신발 신고 뛰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복음 진리 위에는 우리가 바뀔 수가 있지만,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에서 우리가 정말 그 강단을 우리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높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심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제단처럼 여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함부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아이들이 뛰놀며 그렇게 가벼운 곳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세 가지, 첫 번째가 설교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복음 진리가 선포대로 가신다는 이 중요한 권리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권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7위권입니다. 7위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위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7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권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 권징이 무엇인가요? 착한 일은 권하고 잘못된 일은 징계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요 바르게 다스리고요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7위권입니다. 사람은 어떻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늘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요. 늘 회개하고 늘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7일을 통하여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교회 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택자도 있을 수 있다. 즉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치리할 수밖에 없다. 권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이 7위권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별로 수평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쪽 교회에서 치리하면은요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돌아요. 그러다 다시 오죠. 그럼 다른 교회에서 또 받아주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현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 이 7위권을 주셔서
거룩하게 세워나간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주신 권세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봉사권 혹은 우리가 사역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봉사권. 이것은 교회에 주신 이 권세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늘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든 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으면 늘 밑에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병들고 나약한 자들은 다 그러면 사라져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마치 약육 강식의 법칙처럼 강한 자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약한 자를 다 사로잡고 또 누르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곳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요, 또 어른이 힘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러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봉사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또 여러 가지 병원과 학교와 이 가난하고 힘없는 그 나라에서 그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그들을 바로 사랑으로 돌보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요즘 세대에는 뭐 우리나라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고 사회복 발달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이 들어선 게요,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몇십 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보험 된 것도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요양보험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구제, 장애인 구제, 많은 것들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돌보고 있지만은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정말 이 모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 그 빈 구멍을 바로 교회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없는 곳이 없는 것, 그 무엇이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산간, 벽지, 섬, 산꼭대기 다 가보세요.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설교권,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치리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걸 원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봉사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악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교회의 세 가지 권세에 설교권, 치리권, 봉사권 이 세 가지를요 꼭 붙잡고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80세, 90세 된 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노인들을 여러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80대 노인이 있다. 누가 잘 돌볼 것 같아요? 70대 된 노인이 잘 돌본대요. 70대 된 노인은 누가 잘 돌볼 것 같아요? 60대 된 노인이 잘 돌본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요 서로 그 마음을 잘 안다라는 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이만큼 늙으니까요 서로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래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급속도로 시골에서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읍면 이런 데서 없어지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봉사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방방곡곡에 없는 것이 없는 데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요. 설교권을 통하여 복음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시고요. 치리권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봉사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상교회가 올해로 67주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 그 잿더미 속에서 1956년 8월 4일 날 수복이 된 이 연천 땅에서 이 청산면 이 공평리 이 언덕에서 67년 동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 청산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없어진 교회보다 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마지막 때 이 청산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가올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병들고 독거노인들,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돌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요. 이 코로나 이 어둠의 이 터널과 같은 그 시기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 청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권세, 설교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